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 33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어둡다가 되어 있죠. 6시라 하는 게 12시고요. 제9시라 하는 것은 오후 3시고 온 땅이 어둡게 될 정도 같으면 그 앞에 그 뒤에 있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34절에서 우리가 모른다 치고 그걸 갈로를 딱 해놓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온 땅이 어두워졌는가, 이 자연세계가 반응을 나타낼 정도의 사건은 어떤 세계겠는가, 그 뒤에 갈로에다가 임의로 한번 찍어 넣어보자 이 말이에요. 오직한 사람에 일어나는 접촉사고 같은 것은 온 땅이 어두워집니까? 안 어두워지죠. 어떤 개인이 들어가면 온 땅이 어두워질 수 없지요. 어두움을 주관하는, 어두움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어둠조차 창조하신 분,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 어두움마저 관장하시는 분, 그분에게 병고가 생겨버리면, 병고가 생겼다 이거예요. 거기 이게 안 어두워야 되는데 해가 밝음해야 될 그 시기가 한참 밝으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참 밝아야 될 시기가 어두움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우주의 변화는 이 뒤에 오신 분에게 종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앞에 빼버리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을 통속적으로, 우리 십자가 말에서 좀 유명한 말이 있다면 그냥 뭐가 되냐면 막 살아가 되겠죠.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누가 차 사고 해서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 보니까 다치 정도가 아니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속되어 있으니까요. 이분에게 일어난 변화에 따라서 자연세계가 먼저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밝으면서 어두움. 그러면 이게 왜 어두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예수님이 없는 세계는 곧 어둠이다. 이 말은 달리 이해하면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아직 빛이 이 땅에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위치의 사라짐,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사라진다. 이거 위치라는 것은 어떤 세 사람이에요. 이제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이렇게 집도 있고 하면 전부 다 나름대로 뭐가 되냐 하면 전부 다 위치가 되겠죠. 이거 과격했다. 미안합니다. 강아지고 뭐 이렇게 사면 각각 고유의 위치 있잖아요. 고유의 위치. 고유의 위치, 이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고유의 위치라고 간주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위치다운 위치에 모든 것이 종속됐다. 매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 식구가 있는데 내 식구 하나가 애가 하나 갇혀서 안 보인다. 그러면 내 식구 있어야 될 그 위치가 하나가 비어 있는 거예요. 세 식구 있는데 집에 왔는데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위치만 남게 되죠. 위치만 남게 된다.
4명이 다 와야 한 식구가 이게 온전하게 완결이 되는데, 하나가 없을 때 이 위치는 있는데 애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애가 없고 위치만 있다 보지 말고 애초부터 위치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내 식구가 아니었고 새 식구가 옳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새 식구가 옳다고. 그 점은 그렇다면 이 중에서 또 하나가 또 가초가 없어지면 새 식구가 아니고 두 식구가 옳다고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없어지고 한 명만 있다 한다면 두 식구가 한 식구가 옳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3, 4절 봅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그리 소리지르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 번역하면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이미 이 세계가 이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이 올 때는 위치가 있다고 사라지면 그분의 위치만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다녀가게 되면 이 전체 위치가 모호해지면서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체가. 이게 뭐냐면 어두움이래. 어두움. 그러니까 이건 어디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걸 있음으로 간주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있다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걸 간주를 하지 않아요. 모든 의미가 쏟아지는 그 중심 위치가 있을 때 우리는 위치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단독적으로 우리 자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는 무엇이다 이다 아니다 라고 규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빠져버리면 빠진 채로 살면 그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에 이 세상 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여기 마가복음 15장에 30절을 보게 되면 29절을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하지요. 또 30절에 보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31절에 제사장들도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32절에 보면 그리스도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할지다 라고 했지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들이 많아요.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연관시켜버리면 말이 뭐로 바뀌냐 하면 행동으로 바뀌었고 이 행동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말이 행동이 이제 드디어 실제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버리게 되는 그걸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행동들이 있었고 그 행동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그들의 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말들이 많다 이거. 그러면 인간들이 이래 있다면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게 뭡니까? 이 말이죠. 말들을 주고받는. 이 말들이 주고받는데 지금 예수를 버릴 카드로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한 걸로 했다면 이것은 뭐가 되냐 하면 그들은 집단적 오해가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메시아를 못 봤으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오해가 뭐가 되냐? 이게 법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구성이 돼요. 오해가. 법적인 구성이 되면, 이 법적으로 구성이 되면 법은 무엇을 뜻하나? 이거는 진리 또는 진실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네 말 좀 조심해. 예? 행동 조심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무엇을 의식하냐 하면은,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진리에 부합될까 안 될까를 늘 측정하고, 계산해서 행동하고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 함부로 이야기 안 할 이유일 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진실되게 해야 되고, 진리에 부합되도록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회적인 그 통념이라든지 법, 상식, 전통, 여기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과 행동들이, 이 진리 체제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유발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진리가 뭐고 진실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사라지게 만들 거죠. 예수님이 없이 살아도 상관없다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없이 살아도 인간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주고받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님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없이 살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집단적인 말에 소통하는 말로 통해서 자신들은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보통 이게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패를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데, 좌파 우파 싸우고 하는데, 좌파 우파로 이렇게 싸울 때에 왜 좌파 우파로 나누어지느냐 하면은, 그 집단에 의해서 본인이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 편 몇 편이야. 야, 저쪽 편 몇 편이야. 이렇게 편을 가져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라는 위치는 위로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위치. 이게 나라는 위치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고유성을 자기가, 나는 나만의 고유성을 확보하게 돼요. 이거는 예수님 없어도 나는 나로 인하여 충분히 위로받고 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예수님의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이 땅에 예수님의 위치가 빠져버린 이 세상에 그냥 사는 대로 살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죠. 거기 지옥은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지금 사는 행세 있잖아요. 사는 행세. 사는 말과 행동과 서로 집단 위로받고 인간이 찾은 그 법대로 양심대로 그냥 편하게 사시면 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컨베이어 시스템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이게 세월 가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 용을 쓰지요. 용을 쓰지만 나중에 아무리 용을 써도 천국 가는 것이 왜 실패냐 하면은 신앙 기력이 결국은 제풀에 지가 힘이 빠져요. 여러분 특거리 할 때 철봉에 매달리잖아요. 중력을 거슬러서 매달려 보죠. 처음에 5분 동안 매달려 있죠. 쌤하고 아들 다 집에 가보면 자기는 그것도 매달려 있을까요? 그냥 놔버리죠. 천국 가려고 용을 쓰고 예를 쓰고 남들 노력을 다 하는데 결국은 제풀에 지가 진이 빠져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뭐 그 자기가 했던 그 천국 가는 그 고리 천국 가는 뭐 사다리를 할까요? 그 방식 그걸 본인의 손으로 놔버린다고요. 놔버리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거 원래 했던 행세, 원래 했던 행동, 원래 했던 말, 다시 말해서 원래 했던 자기 위치, 그 위치에 합세합니다. 그래, 내가 내 하는데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러면 천국 가려고 한 것은 하면 시도해 본 거죠. 시도해 봤는데, 야, 이게 오래 못 가네요. 오래 못 가요.
교회 한번 해보겠다고 복음으로 외치고 뭐 해도 나중에는 그 교회가 기진맥진해가 이거 댄스 지읍시다. 각각 희주가 네 마음대로 사세요. 다 해야 돼. 주님이 하시는 천국이 만만하냐? 이 지옥 가는 이 본성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본성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간다 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는 힘을 본인의 힘으로 그걸 거스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은 경우에요. 하나의 예가 되는데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가니까 마르다가 21절 6개 있다고 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리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집에 오빠가 위치만 남기고 오빠가 죽었잖아요. 위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식구는 세 식구였는데 지금 두 식구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일찍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 식구가 되는 그 위치를 다 보장해줘야 우리는 한 식구, 세 명이 원래 세 명이 한 식구니까 세 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의 위치가 온전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미리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오니까 하는 이야기가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힘이냐 하는 지옥의 강력한 힘이에요. 지옥에서 예수님은 얘가 눈치챘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셔가지고 없음으로써 위치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아까 내가 위치 이야기했죠. 위치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의 위치 사라져버리면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겠다는데 뭐 지옥이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이거 쉽잖아요. 지옥의 반대만 천국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관심 없고 왜 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합세를 안 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두운 줄 몰라요. 주님 어둡다는 그냥 뭐 어두워 오후 3시인데 뭐가 어두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빠지는 그 시점에 그 동네 온 세상이 깜깜해졌지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은 내 위치를 위해서 세상에 해와 달, 별이 움직인 게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은 아니죠. 내 위치 중심은 아니죠.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의 위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위치 문제를 제가 왜 중요시하게 거론하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다시 보게 되면 여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36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가시니까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에 신 포도주를 먹게 하여 이제 스펀지죠. 먹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두거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님께서 사라지기 전에 누가 오느냐 하면 엘리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를 언급할 때 엘리야를 어떤 것을 봤냐 하면은 우리가 있는 세계에 엘리야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의 이 위치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료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빠져나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빠져나간다고요. 예수님의 위치가 있었는데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게 되면 예수님은 빠져나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 위치에 같이 계시는 분이 되게 되면 그분은 진정 메시아 맞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어떤 것도 예수님이 있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발을 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위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라짐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라진다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 기능도 엘리야의 기능도 이 땅에 와서 사라지는 기능을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이거 안 찾아봐도 여러분 아시니까 열왕기하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그 시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체가 없지요.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의 몸은 이 더러운 땅과 같이 더러운 인간들의 시체와 함께 할 그런 몸이 아니야 라고 빼돌리는 겁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와서 두 사람을 귀하게 하고 그 엘리야는 놔두고 엘리야만 그 불세를 타고 하늘로 성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빠져나가는 것이 엘리야가 이 사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빠져나가야 돼. 불소에 타고 빠져 않고 사람들끼리 죽임을 당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죽임을 당해서 빠져나가죠. 엘리야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엘리야도 물론 요걸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 마지막 때는 그저 멋지게 불소에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멋지게. 예. 너희들이 함부로 손댈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빠져나갈 때는 그냥 엘리야처럼 본인만 달랑 살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제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실상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위치가 사라진다. 위치가 사라지니까 이 땅에는 뭐가 하냐면 이 땅에 위치가 이 땅에는 위치가 없는 겁니다. 위치가 없다. 이걸 달리 이야기해서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사이에 교착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내가 보는 것과 주님에 의해서 보이는 사이에 이게 서로 맞지를 않아요. 교착 상태, 머물러 있는 상태. 그렇게 돼요. 이 교착 상태는 말이 어려우면 이걸 제가 쉽게 고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다리를 차버린 거예요. 사다리를 차는 것을 매개의 소실. 매개의 소실을 말도 어려운데 그럼 쉽게 하겠어요. 서로 생전에 전화 한번 걸지 않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같은 도시에 살면서 생전 만나지도 않는 두 형제간이 그래도 만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어머님 생신 때 만날 수가 있어요. 형님 내일 모레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님 너세만 왜 모시고 어디서 할까요?
그럼 형이 있다가 전에 그 묻었던 그 뷔페 집잖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형님 그럼 저녁 7시까지 만납시다. 그 만납시다. 할 때 최대한 연락 안 하고 얼굴 꼴 보기 싫어 하다가 그때는 어머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어머님을 가지고 뭐라고 매개라 합니다. 예, 이해하기 참 쉽죠? 어머님을 통해서 형제간에 연결된 겁니다. 그걸 매개라 해요. 매개. 그런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게 매개가 없는 거예요. 매개가 사라진 겁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밀치게 만들어서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매개가 어떤 사다리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연결점이 없게 만들었다면 연결점이.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 아무리 이 땅에서 천국 가고 용을 써도 나중에는 지가 신앙생활 한 그것이 나중에 진이 다 빠져요. 노래 한 헌금 11조 할 때 다 했는데 아유 내가 이제 나 지겠다. 나 많이 해봤다. 이제 그만할래. 자기가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놓게 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는 쪽으로 떨어집니까? 어느 쪽이에요? 본성적으로 가요. 그냥 지옥 가는 쪽으로 가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할게 하고. 인간들은 아무리 구원하고 해도 오늘 제목이 내비도 내비도 이거 누가 이야기하냐. 죽었던 이주일이 잘 이야기했는데 내비도 나 이래 살래. 내버려 둬 이만 아닙니까? 나의 위치가 있고 나의 고유성이 있는데 난 여기서 잡아당기는 중력을 난 못 이기겠어. 그냥 내버려둬. 니는 니대로 살고 난 내서 살래. 뭐가 없지요? 매개 없지요. 어떤 연결점 전혀 없지요. 자기 위치 있게 않고 자기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위치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적으로 빠져나간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위치가 두 자로 뭐라 했습니까? 두 자로 뭐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아주 편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게 지옥 생활을 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 한 마시. 이 기분 좋은 말을 내가 그냥 못 넘어가요. 하고 보고 믿고 여보 니나 잘 믿어. 난 내버둬 내 그냥 이래 살라 죽을래. 가정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하면 되지 뭐 어떻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엘리야를 거론한 그 당시 사람들,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 왜 끝까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주장하냐 하면은 자기의 이 위치가 예수님이 함께 끄져와 당길 수 있는 위치가 될 때 내 위치가 헛된 인생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지면 예수님 위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위치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 위치가 없으면 뭐가 없냐 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어도 이건 이미 나는 죽은 자인 겁니다. 지옥 자체가 그런 거니까 죽은 자니까. 이미 예수님 없으면 죽은 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멀쩡하게 여기 있는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내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인간의 말을 하고, 그 말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다. 행동이 나왔고, 그 행동이 어떤 법적인 진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내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없는 상황이고, 그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은 자로서 있는 겁니다. 굳이 지옥을 꼭 안 가봐도 죽어서 지옥이 있는지 확인 안 해봐도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이 세계 자체가 지옥입니다. 간단하죠. 여기 그 33절 4절 봅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람한테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겠죠. 자, 그 버려지는 장소가 어디죠? 이 세상이잖아요.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버려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었다 이면 그러면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만 버림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세계다? 버림받은 세계예요. 버림받은 세계에서 여기서 뭘 더 살고 안 살고 자체가 이게 별로 의미도 없지요. 뭐 여기서 뭐 성공했니 실패했니 자체도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달려서 우리가 보는 그저 쉽게 더 간단해서 합시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에 이 교차 상태라는 말은 이게 갈등이 일으킨다는 말은 보이는 이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보이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뭐만 있느냐 하면 내가 보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보이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훌쩍 떠나버렸다.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버리니까 뭐냐,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보는 것만 달랑 남았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이 보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예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저주받은 세계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 이게 저주받은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가 뭘 해도 그냥 저주받은 세계예요. 여기서 100살 살던 10살 살다가 죽었던 관계없이 전부 다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안 죽었다. 자기 혼자 그냥 맹숭맹숭하게 날랑 혼자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의 그 실상을 보여주면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느냐? 천국은 어디 있느냐? 이 지옥밖에 없으니까. 위치가 되살아난다. 이러면 천국 되겠죠. 위치가 되살아난다. 또 돌아온다. 이러면 되겠죠. 그게 천국 되겠죠. 어떤 위치? 내가 보는 위치 아니고 나를 보시는 위치, 나를 대상으로 만드는 위치. 내가 주체가 보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고 있는 주체가 그 위치가 여기 어떤 장소에 있으면 되겠죠. 그 장소에 가면 내가 보는 위치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보기 위한 만든 위치가 있으면 되죠. 그 위치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잖아요. 간단하죠? 그동안 지금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나를 봤고 내가 나를 측정했고 계산하고 측량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오게 되면 이건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나는 죽은 자요, 저주받은 자요, 주님이 없는 지옥을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큰아들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 공부시켜 예수님만 노나 지옥이나 가거라 가라. 밥도 아깝다. 이걸 할 때는 부모가 보는 자식이다. 부모가 보는. 근데 그 자식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그래 보죠. 주님은 그래 안 보지 않는다. 그 가정에 새로운 위치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 버림받았던 분이 찾아온 거예요. 버림받았던 분이 찾아온 거예요. 이걸 더 알기 쉽게 이야기 이렇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쏘려면 그 동물은 정지돼야 돼요. 정지돼야 총을 쏠 수 있거든요. 움직이면 못 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처받은 동물이 누가 나를 쏘았어 하고 사냥꾼을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찾아오심이죠. 찾아올 때 곱게 찾아오지 않고 네가 내 보고 총 쐈지, 네가 본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고 내가 버림받던 사실을 내가 네한테 일러주러 내가 왔다. 일러주러 왔다. 네가 그 잘못된 안목 가지고 나를 본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밉상받아서 추방됐던 사실을 너에게 일러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주제를 세 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토하기. 모든 인간이 빌어준 그 모든 의미를 주께서는 혼자의 그 버림받은 의미를 타고 그걸 성령을 보내시는 건데, 성령 보는 게 뭐냐면 상처받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쪽에서 이거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술 자신은 모르겠지만 먹었던 저녁부터 일어나네. 뭐 라면부터 해가 다시 한번 이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당했던 건데 너희들께 받은 거 이건데 이걸 네 앞에 토해놓게. 토해놓는다. 그럼 그게 주자는 뭐냐? 이게 뭐냐면 능력이고, 능력은 인간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개선한다든지 개조한다든지 내가 딴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오므라이스 알죠? 오므라이스 꽃봉오 위에 노란 계란판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노란 게 위에 노란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노란 게 이것이 뭐냐면 이게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를, 목사님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고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막 사는데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지금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밖에 몰라요. 내가 남을 보는 것밖에 몰라요. 하여튼 내가 사냥꾼이고 내 앞에 얼쩡거리는 것은 전부 다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예? 자식이든 뭐 친구든 뭐든 간에, 예?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예? 성깔 나면 수압을 치니까. 예? 아까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 앞에 예수님은 사냥감이 되었겠죠. 자기는 사냥꾼이고.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 뭐예요? 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왜 주님은 호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쪽에서 그 나사로 마리아 가정을 보는 것을 저는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보는 게 바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여기에다가 모든 역량을 거의 다 쏟다 보니까 철봉에 매달려서 용을 쓰듯이 주님 이케요 저케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천당 갑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복음을 알아볼까요? 뭘 해볼까요? 뭐 성공 참석할까요? 이 모든 노력을 해봤죠. 언제 그것도 오래 간 사람은 한 5년 10년 나중에는 어느 가지고 아이고 뭐 복음 간다고 나 같은 게 뭐 천국 가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도를 넘어서 복음 좀 아니까 이제는 안 들어도 괜찮겠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내가 나를 측정하고 내가 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만 가니까 이거는 뭐 누구 위치가 빠진 상태였던 겁니까? 예수님이 빠져나갔을 때의 상태 있잖아요.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구 도와줘야 돼요. 라는 그런 의식을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소위 법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결적 상태. 왜 내가 보고 판단한 대로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니는 네가 내를 보는 것만 보냐?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생각 못해? 이 상태가 결정 밀고 땡기고 밀고 진도가 안 나와. 이 충돌돼, 충돌. 늘 현장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해도 문제고요. 너무 우쭐대도 문제고. 내가 나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내가 나로 인하여 살고 싶어요. 내가 뭐가 못나서 은혜로 삽니까?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보다도 내가 그동안 나를 지탱했다고 여기는 그 능력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아까 그 15장 다시 이제 이렇게 보시고 19절 29절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그 다음에 뭡니까? 모욕하죠. 이제 이 모욕하는 이유를 알겠죠. 자기가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헐고 사람의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를 내려오라 라는 이야기도 30절 이야기도 결국은 뭐냐, 본인이 예수를 보고 있다는 이게 주님이 빠진 상태에서 그게 지옥의 성량이고 생리라는 사실을 전혀 가르쳐 못해요.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은 다시 분명합니다. 지옥은 누가 빠졌다? 예수님이 빠진 곳이에요. 왜? 어둠이니까. 빛이 있어야 될 곳이 어둠이 되었으니까.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에서 통하는 사고방식에 완전히 빠졌다는 사실을 본인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살았으니까 어떤 삶이 제일 편해요? 지옥 가는 삶이 제일 편한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지옥 가십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천국 보내주세요. 그 천국 보내준다고 뭘 해봤자 그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살아야 됐다는 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천국 가려고 애써도 나중에는 그 지옥 힘이 천국 힘보다 더 세지요. 결국은 하다 나도 인간이 천국 가려고 인간이 해봤는데 내가 나를 포기했습니다. 보고만 늦기나 잘 가세요. 나는 그냥 내비둬 그죠. 나 이래 살래, 살다 죽을래. 죽을래 하지 말고 이미 죽을래 한 마음 잘못된 말이야. 나 이래 살다 죽을래 하지 말고 이미 죽었으니까 나 이래 살다 지옥 갈래. 이것도 말이 살아. 이미 지옥이거든요. 갈 데도 없어요. 주님이 위치가 빠진 곳은 뭘 해도 그건 지옥이에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혼자 살려고 하는데 거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지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지옥의 천국 이야기 봅시다. 자, 천국은 제가 잠깐 얼른 언급했죠. 천국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자기 위치를 다시 오는 것이다 했죠. 그러면 이 지옥에서 천국 오신 분을 전에는 실수했기 때문에 이번 반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지옥에서 뭘 만드느냐 하면 이미 천국을 만들어냈어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은 뭐냐면 재밌는 게 모든 이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모든 이가 기대하는 곳이에요. 나쁜 삶이든 좋은 삶이든 모든 이가 죽어서 어디 갈래? 천국. 이미 천국이 완전히 덮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은지요. 정말
얼마나 지옥 같으면 둘 다 천국 가고 싶었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위치가 와도 뭐가 교차 상태에 충돌됩니까? 뭐가 이렇게 맞을 일으켜요? 이 가짜 천국이 드디었던 이 세상에서 진짜 천국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똑같은 현상이 복음 전하는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확산, 십자가의 또는 반복, 되풀이, 십자가 사건의 되풀이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라, 진짜 천국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사람에게 당했던 것을 오늘 제목 웃도 괜찮다.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당했다는 것을 토해낼 때 비록 그분의 위치가 여기 다시 오신 거예요. 물론 성령이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학대했습니까? 이런 거 나온다네 맞아.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점잖은데 뭐 주님이 예수님 오시면 잘해드리지 그렇게 심하게 아예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지 우리 저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성도한테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성도도 뭐냐 이 본성이 뭐냐 육의 본성이 뭐냐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본인이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겠다는 자체가 자기 위치를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고 뭐로 보냐 하면 엄연히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으면 그냥 살아있는 게 의미와 가치가 같이 살아있거든요. 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고귀하게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뭐냐 하면 우리한테는 일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떠나려고 했었겠어요. 주님이 뜰 만한 것들만 갖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 오셔가지고 주님이 니 때문에 떠날 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렇게 되어버리면 뭐가 생기냐 하면 여기서 위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위치,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는 위치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구약의 엘리야라고 엘리야. 이것을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성도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시대에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심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위치가 성도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예, 떠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수시로 있죠. 예, 수시모집은 수시로 있어요. 그리고 늘 있어요. 뭘 나타납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흐름한 모습에 메시아 나타나듯이 지금은 흐름한 모습에 대단치 않은 모습에 성도가 등장함으로써 그 하나가 주님과 함께 있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위치에서 성도가 고백하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은 살해당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보냈다. 따라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난 죽어도 상관없다. 주님이 없다는 것은 나는 홀로 산다는 것은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살아도 이게 살아있는 게 죽은 존재다. 죽은 존재에 주님께서 죽은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 주께서는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내놓는 그 고백은 뭐냐 하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어. 어떤 사고 나도 상관없어. 왜?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게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함께 계신 주님이 앞에 내가 이제 반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의해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 말은 뭐로 이어진다 했어요? 행동. 말은 그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은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원리 원칙과 법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 보시니까 아까 그 말들 많았던 사람 여기 저 32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 왕이라면 십자가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해라 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 그 욕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아 그럴만했구나. 왜? 지옥은 지옥다워야 되니까. 충분히 그런 욕을 하는 것은 진짜 지옥이 지옥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 거룩하신 메시아를 왜 죽였느냐 이런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죠. 모든 인간은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때 이 세상도 함께 저주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싶으십시다.